다 같이 찬송가 49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시며 받은 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한 33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넬료 가정의 이 회심 사건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고넬료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가 기록하고 있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에 남아있는 그 할례자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이 일이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의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그런 어떤 할례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유대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은 베드로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이 유대인의 문서 중에 희년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희년서 22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열방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이들과 함께 먹지 말라. 즉 이들의 일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이들의 동료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의 일은 부정한 것이며 이들의 모든 길은 타락이며 혐오스럽고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월절 음식은 이방인이 먹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방인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유월절 음식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이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장로의 유전 가운데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그 환상이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요. 바로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또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관습과 어떤 고정관념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편견으로 굳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판단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 깨끗한지, 혹은 지금이 나갈 때인지 멈춰서야 될 때인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자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판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판단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자가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이 바로 우리 인류가 물려받은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 신자들도 분명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그 박해 아래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유대에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부분이 이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같은 부분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결코 속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처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 말이죠. 이 중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그 8장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은 넉넉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그 고넬료의 사건은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신호탄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유대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곧 할례자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1절 제일 앞에 있는 그 부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유대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특별히 계속 눈에 밟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빌립의 어떤 선교처럼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교회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는 일에만 힘써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흩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절에 유대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쩌면 유대보다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어떤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들과 달리 흩어진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똑같은 본문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에 남아있는 이들과 달리 분명히 흩어져 있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기꺼이 전파한 이들이 있었는데, 주의 손이 바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주의 손이 남아있는 그 이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는 이들은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은 이 사도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11장에서 남아있는 이들과 흩어진 이들을 일부러 비교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온전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분명 다른 수많은 책임도 감당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전반부까지를 보면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있기만 하니까 흩어진 이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의 중심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드디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이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26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도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유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큰 무리를 이룰 정도니 그 설교나 가르침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지도자가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분명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가장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 자신들의 그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어쩌면 불리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판단자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판단자는 항상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판단권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 결정을 묻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판단자로 모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본분은 언제나 복음 전파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은 것들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명 일정 부분 교회의 책임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본분은 언제나 복음 전파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흩어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힘써 왔다면 어쩌면 이제는 흩어져서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 우리 삶의 위기이고 빨리 끝나기를 저도 분명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흩어져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혹 그런 시기는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넓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누구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몸의 습관으로 배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묻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그리스도인, 직장의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자리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이 복음 전파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판단과 결정을 묻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온전한 판단자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들로 판단들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버지 그분의 노예임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권을 가지신 분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꺼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기도의 자리들을 깨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무엇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분명한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불림을 받으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에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학교와 여러 삶의 터전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미암아서 우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정말 참다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습관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주를 알아가는 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특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실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계속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중앙유아교육원 드림키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 신앙교육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유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키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함께 동역하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 선하게 복되게